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성경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읽어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전 교회에서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에는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경을 연대 순으로 1년 1도 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기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나눕니다. 저와 함께 잘 따라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인정된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더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밥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먹어야 삽니다. 병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밥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만약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쇠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다가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밥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은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금방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은 몇 날 몇 개월을 읽지 않아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말씀에는 영적인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규칙적으로 골고루 말씀을 읽고 들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반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33절을 보면 말씀을 떠나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산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온 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관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곧 생명의 관계이며 말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육신에 속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본능대로 삽니다.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 아이는 구원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육신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겹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볼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놓는 순간 침륜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고 있을 때는 떳떳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반면 은혜주의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 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반면 소는 열심히 불을 뜯어 사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는 광우병에 걸리고 이들은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다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4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써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경 읽기는 육신에 속하여 본능대로 살지 않고 율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경 읽기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